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 이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가시는, 키도 자라시는 것처럼 또 지혜도 자랐다. 성장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또 강하게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갈등이 보이지 않죠. 갈등의 상황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건의 중심이 어디가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라시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고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열악하고 조금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 성장 중심이면 된다 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이가 뭐 사춘기다 뭐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막 애가 성격이 그렇고 뭐 그럴지라도 얘는 항상 힘들면 교회가 있더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더라, 그게 여러분 분명하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방황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갑자기 안 보여, 어디 갔겠냐고, 얘는 교회 갔다 올 거야. 그게 딱 분명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쉽지 않은 거 보냈는데 애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인생이란 그럴 수 있잖아요. 걱정이 돼요? 안 되죠. 애를 군대 보냈어요. 괜찮아요. 또 유학을 보냈어요. 또는 또 어떤 뭐 외국인하고 혹시 결혼해서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합시다. 막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걱정 없어요. 왜? 얘는 가장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오더라. 이게 분명히 박히면 그 이상은 걱정 없어요. 성장기도 걱정 없고. 그래서 모든 기준이 그 성장에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관계,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에서 나오거든요. 이 관계에서, 인생의 축복은 관계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불쌍하죠. 독재자들 힘을 가지고 다 이겨먹었어요. 억울하다 힘들다 다 이겨먹었다고. 근데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잠을 못 자죠. 불안하죠. 독재자들의 특징이래요. 다 잠을 못 잔대요. 어느 독재자도 다 똑같이 자기 같은 놈이 나타날까 봐 잠을 못 잔대 제일. 자, 그런 거 보면 관계가 승리이고 관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승리, 굉장하겠죠. 사랑과의 관계의 승리.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나와요. 모든 관계가 좋으면 이긴다, 승리한다. 거기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십계명의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다 좋아져요. 만물도 좋아지고 시간과 때의 환경, 장소의 축복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도 기도의 방법, 기도의 테크닉, 종류, 금식은 좀 센 거다, 방언 기도는 막 굉장한 거다,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에 있어 결정나는 게 아니고 중심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굳이 말하자 눈빛만으로도 움직여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자꾸 뭘 설명하고 막 마음을 막 나누고, 기도의 요소에도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냥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다 나와 있는 거고,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 끝이라고. 이렇게 관계에서 기도의 승리, 기도의 축복이 있고, 또 이렇게 예배도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이기는 거죠. 사업도요. 제품이 좋아야 된다,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이겨요. 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내면이 치유되고 또 우리가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소유는 많아지고 또 뭐 섬기는 건 많아지는데 자꾸 우울해지고 무너지는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해 가고 사랑과의 관계를 성숙해 만드시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은 그냥 주님이 훅 주시면 그냥 그날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모든 친구들과 관계, 물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죠. 우리를 다루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상황은 어렵죠. 관계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은 나쁘지 않죠. 그죠? 원수 관계라면 이웃이라도 싸우지는 않아요. 담쌓고 있어서 싸우지는 않아도 틀어져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원수도 사랑한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뭐 부모 자식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미움으로 막 응어려져 있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늘 또 풀었으면 대화했으면 마음이고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게 다뤄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든 우리 내면은 다뤄질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그 역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좋아진다라는 거. 근데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좋아야 돼. 아직 역기능 속에 있는 관계지만 내 내면은 괜찮아요. 계속 그를 축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세워줄 것인가? 그게 주님의 꿈이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살게 해줄까? 저 사람을 살려줄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그건 딱 하나예요. 둘 다 힘들면 안 되죠. 내가 불이 되면 돼요. 내가 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하면 돼. 전수되면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렵다 그러면 둘 다 같이 어려우면 안 되죠. 먼저 누가 시작해요? 부모가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믿음이 자녀들의 상황까지 견뎌주는 거야. 이거 기도 아닌가요? 기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전수가 되는 거야. 믿음은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믿음은 연결돼요. 떨어져 있어도 믿으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어떻게? 믿음이 연결이 돼. 믿으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상황의 문제를 이방인이라는 백부장이 연결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네 믿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믿음이 그래. 믿음이 너와 나를 연결하였도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믿음. 그러면 연결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해 주신다. 그 연결이라는 것이 계속돼야 됩니까? 한 번만 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그게 사랑 아닌가요? 네, 한 번의 자극이 아니라 사랑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자극. 그게 사랑이죠. 계속된 그 자극.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한 번 짜릿보는 카타르시스나 무슨 마약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연결이 안 돼요. 한 번 짜릿하고 술도 한 번 짜릿하고 그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는다. 뭐 그렇지만 그게 계속 연결이 안 되니까 또 먹고 그러다가 중독되고 그런 거죠. 예. 펜타놀 같은 거 보세요. 미국 길거리에 그 마약하라고 플로리다의 거긴가요? 거기 해놨더니 사람들이 막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저 프랑스까지.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하면 안 하면 막 뼈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진 듯한 고통이 온대요. 마약 진통제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걸려들면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고 할수록 중추신경 뭐 다 마비되니까 가만히 서 있고 막 흔들고 있고 길거리 막 좀비 거리잖아요. 전부.
지금 미국의 현실이 그렇게 전비거리가 돼가고 있다. 왜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중독이 되고 무너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지, 행복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물질도 어떤 관계도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탈해지고 무너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면 계속돼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사랑하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떨어지는 게, 헤어지는 게 막 싫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의 능력을 맛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게 원하시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 왜?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기억하는 것이 연속된 승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알았어. 에이, 안 돼. 약속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 그거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그걸 왜 그래요? 반드시 지켜라. 그 말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관계의 승리는 기억입니다. 너무 쉽죠. 좋은 관계에는 서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면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럼 실망해버려요. 근데 사소한 말이에요. 저거 좋아 보인다. 근데 다 그걸 기억해서 선물을 줘. 근데 사소한 말 한마디도 기억해 준다. 그럼 거기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의 간절함도 내가 정확하게 요구했는데 딱 대꾸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 돼요. 뭘 행동으로 보이려고 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 주면 제일 성공이 빨라요. 제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절기를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다 오늘 6월절이 돼가지고 해마다 다 예루살렘 오잖아요. 6월절이 왔다 갔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조건 1년에 3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뭐야? 너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게 전부 절기에 오라,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이유도 이 날을 기억하라. 6월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라. 오순절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장막절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럼 이 땅의 모든 너의 생일날에도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죠? 결혼 기념일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라. 인생의 모든 자녀가 태어날 때도. 그 확대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든 날은 하나님 기억하라. 그래서 일주일을 보낼 때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주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루하루 첫 시간 하나님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르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6월절, 이제 오늘 6월절을 기억하라, 오라, 그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너희가 출애굽했던 것, 누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다. 6월절 피, 6월절 양의 의미다. 너희들 구원받고 또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인생을 이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한 게 아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게 절기라고. 6월절 말하는,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십자가, 또 날짜로 얘기한다면 주일을 지켜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요즘에는 한 집에 있어도 각각 바쁘고 늦게 오고 막 그렇잖아. 공부도 하고 또 직업도 또 특수하면 또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옛날 같으면 멀어도 다니지만 자동차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출퇴근할 때 보면 뭐 안양, 인천 여기까지 다, 요즘도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자동차가 없을 때 다 지하철 타고 막 빽빽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힘드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처에다 원룸 얻어버리고 하니까 가족이 시집장가 가지 않아도 떨어져 있을 때가 많고, 또 기숙사도 있고 또 이런 특수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차가 있어도 운전하기보다는 그렇게 가길 원하는 시대가 또 되었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도 밥 먹기가 참 힘들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드리지만 함께 가족도 얼굴 한 번씩 보고 가는 것도, 뭐 본다고 해서 특별한 으쌰으쌰 가족 회의하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배를 중심으로 같이 본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한 이유는 한번 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기억하라, 그 말은 나를 기억하라, 나는 살아있다, 한번 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해 주는 거. 사랑은요 기억해 주는 거라고. 남의 희생해 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의 물 한 잔 떠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주일날 보면 식사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참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또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누군가는 이렇게 커피를 타러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 다 밥 먹고 싶고 늦게 먹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먼저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습들이 다 수고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하나하나가. 신앙은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억해 줄 때 잘하고, 남이 기억해 준 일을 하는 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누가 기억하기 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라고. 작은 거 하나라도 희생하고 선물해 줄 때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내일에 어떤 일이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그게 응답됐을 때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 뭐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거, 그것도 은혜지만 존재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여기에 그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접근은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 내가 성장하고 잘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을 기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태초에 약속이 있었다고, 사랑이 있었다고. 그걸 기억하는 삶이 내 자아가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예능으로 살면 안 돼. 인생이 예능으로 살면 안 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다가 거기서 사고 나서 죽었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판사, 지방, 검사장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까지 올라와가지고 다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이상한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연루돼가지고 사건 하나에 확 휘말려서 옷 벗게 됐다. 그게 뭐예요, 그거? 계속 그게 한 번, 두 번이 쌓이면 그렇게 예능으로 가다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인생이 예술 같아요. 예술 작품 보세요. 밋밋하지 않죠. 곡선이 있고 각이 져지고 꺾여지고, 그렇지만 그 각을 깎아내고 이루어졌을 때 면 하나하나는 굴곡이 있지만
전체가 디자인된 모습을 깎여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점 하나 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전체가 작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붓자국 하나 딱 던져놓은 것 같은 거, 색깔 몇 개 섞어놓은 것 같은 거, 저거 그냥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 비슷하게 하겠죠. 근데 나는 작품이 안 돼. 나는 예능이에요. 생각 없이 던지니까. 근데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걸 한 거라고. 백난준 씨 그 비디오 아트 할 거 보면은 이것저것 막 브라운관 고철 막 갖다가 막 섞어놓은 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위치 방향 프로그램이 다 그게 조명 다 작게 엄청난 혼혈을 기울여서 방향과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고철 이렇게 쌓는 것 같지만 그거 하라고는 작품이 안 돼. 우리 예능이지 뭐 아무거나 뚜딱 해서 여기 슈퍼 위에 있죠. 거기 올라가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 한번 나오고 싶다고 피디가 왔다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고 갔더니 이제 좀 치운 것 같아. 치우는 몇 개 안 보이더라고. 동네 이거 오만 거 다 싸다가 지붕까지 다 올려가지고 선 연결해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예능 같은 거 한 번 보고 땡이죠. 지나가면서 한 번씩 웃다가 지나가죠. 근데 예술은 안 그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볼수록 깊어지는 거.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인생은 생각해야 돼요.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능이라고. 생각하기 싫다고 피해버린다고. 아니에요. 자녀가 어려우면 생각하고 직면해야죠. 힘들다 누구 탓이다 그러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책임지려고 해야죠. 그래야 같이 살고 성장하고 그리고 인생이 예술이 된다. 인생 다 마칠 때는 모든 게 예술 작품이에요. 말 한마디가 예술 작품. 여러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우리 생각하게 만든 것 중에 최고의 모습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예술 작품 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면 생각해요. 생각한다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지금 그 현장에 그 영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리지 않죠. 영은 현재의 상황에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 조금 반성의 의미가 있고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 좀 줄 수는 있겠죠. 기억하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반응해 주지는 않죠. 근데 살아계시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전화통화 하셔갖고 통화할 때 누군가 친구에게 또 아는 분들에게 그때 무슨 일인데 전화했죠. 그러면 작년에 또는 그때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 그거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어. 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면 그거 지금 잘 잊고 있어. 그러니까 무척 지났지만 한마디 해보세요. 기억해 주면 되게 그 안에 행복이 되고 서로가 축복이 된다고. 지금 그래 살아있는 관계에서는 기억해 주고 기념해 주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한다는 건 없는 거, 또 뭐가 가능성이 필요한 거, 절망적인 걸 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한다는 거의 첫 번째는 언약을 기초로 구하는 것이니까 이미 주신 것부터 감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그게 모든 기도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박 권사님한테 권사님 겨울인데 식혜가 옛날에 먹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인데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랬어요. 좀 지나니까 이제 점심 때 남목사님이 식혜가 이거 어제 먹었는데 되게 사 먹은 게 맛이 없더라. 권사님 식혜가 맛있는 것 같다. 그랬냐고. 좀 이제 오후쯤 되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박근사님 식혜가 생각나는데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몇몇이 작아서 계속 얘기하면 이번 주 식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이거 뭐 이거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프레임을 씌우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된다고. 어제 먹었던 저번 주에 먹었던 그 고등어 조림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막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된다고. 아니 우연히가 갑자기 얘가 전화 와가지고 그냥 엄마 고등어 그거 생각이 나서 뭐 여기서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엄마 생각나서 그걸 얘기하세요. 뭐 준비 안 할 것 같아요? 야 애야 준비가 되어놨다. 이번 주에 어려움을 그잖아요. 뭐 얘기하면 군대 간 아들이 문자로 그렇게 왔어. 그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참 그랬어요. 기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 계시거든요. 그분은 듣고 움직이신다고. 기억해 주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도 천하의 사울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고 보내잖아요. 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으로 고백해 주게 만들잖아요. 왜? 시작이 뭐예요? 저 짐승, 저 대적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주는 거라고. 유대인의 교육이 정말 탁월한 식탁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교육 너무너무 중요한데 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을 잘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조상 얘기, 이씨 가문 나씨 가문 내 이야기, 뿌리 이야기.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그 조상의 1대 2대 3대 4대 벌써 4대 5대 가면 이야기할 게 많죠.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아빠는 엄마는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이 얘기 기억해. 그 하나님으로 네가 태어났어. 계속 얘기해줘서 그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 하나님 나의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니 이 사울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 이제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처럼 말도 안 듣는 자식이 나중에는 듣다 보면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단톡에 올린 것처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막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고 이야기하고 축복해 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해 주고. 이게 기억하는 신학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신앙. 기복신앙을 물려주면 성황당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억하는 시간. 기억하는 신앙. 그걸 남겨줘야 돼. 신명기 신앙이죠. 신명기는 뭐예요? 거듭 말하다 또 말한다. 기억하라 하잖아. 신명기. 기억하고 기억하라. 6월절의 명령을 지켜라. 그 말은 모든 계명이 너와 함께 있다. 집약해 보면 십자가다. 공의와 사랑이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심어놔야 돼. 머릿속에 막 계속 심어지도록 얘기해. 그게 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날 막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바쁠 때 밥 한 끼 먹고 같이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같이 모이는 길로 가족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같이 움직인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시라고. 또 저녁마다 다 떨어져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모이는 거 축복이거든. 모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얄팍해서 좋아서 명절날 막 이렇게 해외여행 가기 바쁘고 엄마는 계좌 이체로 끝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친다고. 지금은 즐겁겠죠. 나중에 기억날 거라고. 명절날 그게 힘들었어요. 막
11시간 12시간 막 기차 타고 막 하고, 예전에 저도 뭐 표가 없어갖고 막 그 관광차 입석 서가지고도 가고, 또 안 되니까 전주까지는 가서, 전주에서 광진은 좀 나으니까 거기서 또 표를 구해서 가고, 그렇게 막 했던 때가 추억이라고. 추억. 그런 기억이 없어 요즘 아이들은. 옆에 서울이고 인천이고 그래도 연결이 안 되면 자기 할 일 바쁘다고 그러면 그걸 심어줘야 돼요. 그 추억이 신앙이에요. 왜? 우리는 얼굴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명절날 얼굴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제사였거든요. 제사로 아버지께 효도해야 돼, 산소 가야 돼, 그 때문에 막 거하게 왔는데, 그건 가짜는 흐려졌으니까 이제 진짜가 있잖아. 예배 함께 우리 같이 떡국 먹자,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 그런 기억하는 거, 그게 좋은 거라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래요. 매 금요일마다 안식일 지금도 지키죠. 금요일 오후 되면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자기 할아버지 집에 가면 다 모인다고. 매주마다 안식일을 같이 지낸다. 지금도 그래서 그 교육이 계속되니까 이 스마트폰 시대도 이기더라고. 애들이 게임하고 그래도 딱 그 말씀 그러면 딱 와서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동일한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가도 애들이 이기는 거라고. 교육 자체가 맨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틈이 없어요. 이거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대화하면서도 이거 하면서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뿌리를 내서 지금도 그게 전통이 되어버리니까 스마트폰이 못 이겨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과 이렇게 캠핑 가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몸에 새는 거, 캠핑 가는 거, 그냥 영화 보여주고 어디 가서 막 쇼 보여주는 것보다 같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낸다면 쇼핑몰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겠지만,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여행을 간다, 캠핑을 간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같이고, 거기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 쇼핑몰에 앉아갖고 멀티비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또 신앙인이라면 캠핑도 중요하지만 또 선교를 같이 간다. 어렸을 때 선교를 같이 간다. 그럼 학교가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강렬한 교육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현장에서 같이 가는. 예전에 어떤 공무원 가족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4학년, 뭐 2학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그때 한참 그 명퇴 요구하고 그럴 때잖아요. 명퇴를 딱 하고 전세금 딱 빼갖고 그 몇천만 원 가지고 1년을 해외여행을 했더라고. 1년을. 아이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뒷바라 해주고 학원 보내고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답이 없어. 갔다 오면 월세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일단 해보자. 다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 되게 멋지는 것 같아요. 평생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비가 오는데 텐트로 막 차로 막 하나 중국 구입해서 막 스페인 거기로 막 다니면서 비가 쏟아지니까 텐트 치면서 거기서 아빠 이리 가자고 그랬잖아. 뭐 그런가? 막 같이 회의를 하면서 결정해서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기록을 다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생존 현장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무조건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 만나게 하고 막 이런 과정을 배우는 거, 몸으로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어렸을 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기억나는 거, 할머니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 자꾸 물어봐 주는 거. 내 주를 가까이. 뭐 저도 그래. 우리 할머니 맨날 그 기도 찬양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런 기억들, 할머니 손 따라서 교회 가서 뭘 비록 졸고 오지만 따라갔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전라북도 우리 저기 김제 갔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군산, 익산, 김제 이쪽 보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복음화율이 제일 1위, 26.94,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가 전라북도, 2위가 서울 24%, 3위가 전남, 4위가 인천. 이렇게 비슷해요. 20%좀 넘어요. 왔다 갔다 해요, 다. 제주도가 9.99, 10% 좀 안 되는데 제주도가 제일 약해요.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인천은 4위예요. 근데 1위가 전라북도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건 과거에 어떤 부흥이 있었던 곳이에요. 부흥이. 이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전에 김제 그 금산교회 갔잖아요. 거기 기역자교회. 그 당시에 기역자교회랑 남녀 칠석 부동석 해갖고 같이 못 보니까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 해서 목사님이 기역자 그 꼭지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여자 쪽을 많이 보면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만 보고 해야 돼. 남자도 보고 해야 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그 기억에 유명하죠. 그 지역의 일대에 돈이 제일 많은 갑부. 이야기 들었죠. 조덕삼이란 분이 그 할아버지 때 돈을 엄청나게 벌고 내려와서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지방의 땅을 다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모든 교통 요중이기 때문에 지금만 같으면 엄청난 큰 터미널이죠. 그래서 그 마방을 운영했다고. 사업이 마방. 말 타고 온 사람들 말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렇게 보충해주고 주유도 해주고 그런 것처럼 또 시기도 이어간다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를 다 지나가고 거쳐가게 되는데 거기에 경상도 출신의 이익삼이란 모습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와서 일을 해요.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을 보고 만나고 너무 어려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감동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를 내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 그 모습으로 있었던 이익삼이 너무 신실하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그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표계를 붙였는데 세상에 이익삼 씨가 되네. 머슴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슴이. 그때 그 스토리가 남는 거예요. 그 당시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도 백정, 그 다음에 그 갓바치라고 그래요. 갓바치. 그 가죽 그 제품을 만드는 거. 가죽을 이렇게 잘라서 신을 만들고 갓바치라고 그러는데 제일 하층의 사람들, 백정하고. 조선시대니까 그게 후반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백정하고 갓바치 사람이 장로가 되면요. 그 양반들이 다 나와버려 교회 나와가지고 옆에 교회를 따로 설립했다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어떻게 장로님을 섬길 수 있냐고. 그런 분위기 때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 제일 큰 유지, 자기 모습은 장로가 되고 그때는 당연히 다 먼저 될 줄 알았더니 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 너무 유명하죠.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신 걸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삼이라는 이 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장로교 최대 그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은퇴할 때도 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터 이렇게 항상 설교하시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장로가 되게 했을 때 인정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신학교 보내서 학비 다 대주고 이게 누가 했느냐?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하셨다고. 그 집안의 그 믿음의 자리가 이렇게 멋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 사람들이 이 이익삼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훌륭한 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 때문에 이 지역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더 존경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들을 강화에 가면 100년 된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왜?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있고 거기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정말 놀라운 붕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강화 갈 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막 하나님의 복음화가 지금도 뿌리가 돼 있고 이렇게 열매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관계를 지금도 지속해 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 뭘 기억해요?
우리는 내면이 자꾸 좁아 있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뺏고 팥죽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야곱은 예배자였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다. 하나님 축복을 받은 자다. 이걸 더 기억해야 돼요. 딱 그것만. 야곱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축복으로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매 이런 얘기만, 팥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커가면 그게 팥죽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이스라엘이구나, 약복간 사건이 보이는 거고 그의 뿌리가 보이는 거라. 이스라엘 뿌리가 됐던 사람. 감사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억합니다. 그 뜻 아닌가요? 누군가를 감사할 때 기억하지 않고 감사가 되나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말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감사라는 단어하고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think, 생각하다, 감사 이런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 계속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같은 어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해 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또 여러분은 기억해 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어렸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성전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또 두었어요. 예수 어머니는 뭐 했어요? 그 마음에 이 사건을 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기억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하리라 했던 그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기억하고 시작하는 거. 기억이 있는 사람, 기억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좋은 교육의 전수자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큐티에 있잖아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까지 다 이어졌잖아요. 그때 인물이 누가 남아요? 세 사람밖에 안 남죠. 모세,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그걸로 다 끝나줘라 했더니 갈렙까지 이 세 사람의 인물 남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면은요, 12명이 정탐꾼, 이 중간에 모세 시대에 열심히 뛰었던 거기에 보면은 12명이 정탐꾼 이야기 쭉 나와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시작 전까지 열심히 뛰었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의미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삼모아, 사빅,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몰라요. 다 저도 몰라. 읽을 때만 알지. 거기 딱 아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12명의 이름, 각 지파의 가장 용감하고 가장 똑똑한 리더자들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굉장한 일 아닌가요? 훌륭한 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되는 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 굉장한 일 같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천국 가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록된 사람보다 기억되는 사람이 이긴다고. 기록은 끝났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록이 끝났다고. 우리 명부의 이름은 끝났다고. 근데 저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기록된 이름 지워주세요. 그러더라도 원합니다. 저희를 제발 기억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랬더니 거기 역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은 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이 되는 줄 아세요? 쓰는 사람만 남아요. 우리 진리 같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 있죠.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요. 내가 그때 얼마 있었다. 그거 뭐 중요해요? 근데 그때 시간 지나면 그거 얼마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생활 살다 보니까 없어진 돈,
그럼 별로 의미 안 나요. 자,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그때 내 100만 원 있었지. 그건 뭐해?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쓰다 보면 없어졌네. 이렇게 돼버리면 별로 남지 않죠. 근데 100만 원 딱 생겼을 때, 은퇴 딱 했을 때, 그걸로 세계 여행을 딱 떠났어, 애들 데리고. 그것처럼 100만 원 딱 생겼을 때 그때 그 돈으로 뭘 했다. 뭐 냉장고로 사줬다. 뭐 누굴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남는 거라고. 쓴 것만 남아요. 쓴 것만 기억해 준다고. 시간 쓰셔야 됩니다. 물질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으로 쓰는 사람, 그 사람만 기억돼요.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기억 안 해요. 그때 자기 기록만 남아있어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요. 1865년 영국 사우스 웨일스의 한 마을에 어떤 여인이 눈보라만 치는 겨울에 아기를 안고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피해서 가다가 얼어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됐더니 눈이 쌓여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겨울 밤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저게 뭐야 하고 확인해 봤더니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옷을 발가벗긴 채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이는 살아 있어요.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너무 추우니까 얘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가슴에다 안고 나중에는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다 감은 거예요. 안고는 꽁꽁 안고 얼어 죽은 거예요. 아침에 아이도 거의 죽을 판인데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1차 세계대전 전쟁을 이끌었던 승리로 이끌었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 이 영국 수상입니다.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엄마 이야기를.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하나씩 되어져 가며 나를 감쌌던 어머니, 그걸 계속 생각하며 살았다고. 혹독한 성장기 속에도 그는 함부로 살지 못했어요. 함부로 막 살지 못했어요. 엄마의 기억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인물이 되게 했다고. 자기도 살리는 사람이 됐다고. 오늘 찬송에 있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기억이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억이. 막 드라마 보고 막 웃고 막 그 이야기 기억하는 거, 거기서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최고의 유산은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좋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 교육은 기억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넣는 거. 그게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 가슴에 기억을 막 새기는 일은 아저씨가 하면 안 돼요. 아줌마가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예,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보다는 제일 시작은 부모가 해야 돼요. 특히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보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오직 젊은 엄마가 이것에 대한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젊은 엄마. 싱싱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싱싱한 젊은 엄마. 나이는 85세도 젊은 엄마. 그럴 때 싱싱하게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의 한 수를 들 수 있는, 안나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성전에서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억하는 사람 견디고 나이가 들 100세 넘어도 안나 할머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무서운 거. 기억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을 전수해 주는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오늘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마음에 두었다. 그거와 같이 그 영성으로 오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해 주고 예언해 주고 노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또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 축복이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